네. 기후위기와 생태윤리 총 9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신학적인 응답을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렸어요. 이제 그 끝나고 이제 실천, 미국 교회의 실천은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의 실천은 어떤가, 그리고 어, 기업들의 실천은 어떤가, RE100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나라 간의 협약, 예, 파리 기후협약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 과잉 소비 문화를 극복할 건가. 그렇게 총 12번의 강의로 일단락을 짓고, 나중에 이제 내년에 제가 더 공부를 더한 다음에 또 추가되는 게 있으면 올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충분히 봤죠? 짐 안탈이라는 미국 목회자인데, 이제 돌리겠습니다. 기후교회라는 책을 써서 번역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 이제 미국 교회나 이제 미국의 환경 단체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많이 실망을 했었어요. 언제? 이제 트럼프가 2017년에 파리 기후 협약을 이제 탈퇴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유엔 가입 모든 국가가 가입을 해 있는 건데, 세계에서 영향력이 제일 큰 나라이고 가장 강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탈퇴를 했어요. 상당히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미국은 조용하지? 이게 뉴스를 안 내보내니까 이제 모르는 건데, 이제 짐 안탈이 그 이후에, 그 전부터 환경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제 조직적인 반대, 시민 불복종 운동을 했던 것을 이제 기록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시민 운동을 했고, 지금 이제 다행이죠.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다시 파리 기후협약에 미국이 가입이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또 트럼프와 바이든이 또 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트럼프가 되면 또 그럼 탈퇴를 할 건가? 이런 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에는, 이 책 전반에는 이제 겹쳐서 지금 제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과학적인 어떤 팩트들 있잖아요. 지구 기후 위기에 대한 자료들이 좀 들어 있고요. 이런 뭐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면 미국의 당면의 문제인데, 마이애미에 굉장히 그 해변가 별장들, 고급 주택들이 많은데 마이애미 상당 부분이 다 잠겨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이런 건데, 신경과학자들이 우리 두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장기간에 걸친 위협을 들었을 때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감각이 빨리, 뜨겁거나 뭐 위험하거나 배고픔 빨리 느끼는 건데, 20년 뒤에, 30년 뒤에 지구가 이대로 가면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이런 말들은 이제 체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는 더 큰 문제다는 얘기를 지금 짐 안탈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나오미 오레스케스라는 교수가 또 폭로한 게 하나 있는데, 주로 세계 최대 석유 회사들이 이제 논문 지원비나 장학금 이런 거를 두는데, 기후변화, 기후위기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는 글을 쓰도록 과학자들에게 유인을 했다, 뒷돈을 줬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을 법한 얘기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득권이라는 건 지키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근데 하여튼 교회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위기, 또 뭐 나라 안에 인권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테마인 거죠. 이거는 이제 공동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가끔 뭐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 또 교황은 어떤 이제 식사라고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은 적절한 말이 뭘까요? 또 어떤 뭐 코멘트, 지침 이런 거를 발표한 것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유럽 국가들은 개신교 국가가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카톨릭 국가들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조금씩 뒤처지고 있긴 하지만 반대를 하진 않습니다. 호응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 태양광 발전이 나왔을 때 1979년 지미 카터 때 그게 나왔는데 지금 설치 비용은 그 당시보다 200분의 1 정도. 물론 이 책이 쓰여질 때는 또 지금 1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더 효율도 좋아지고 싸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안이 없다. 뭐 화력 발전이랑 원자력 발전 말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이런 비관론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지구 면적의 0.3% 정도만 태양광을 설치하면 인류 전체가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드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그런 공황 때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돈 있잖아요. 그 돈보다도 적은 돈이면 된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닌데 기득권과 그다음에 문화적인 관습, 편리함에 익숙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개혁을 가로막는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본격적으로 가는 거를 틀어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런 부분들은 되게 무섭게 읽었는데 인류가 2040년에 90억 정도까지 증가할 거로 보는데 약 그로부터 30년 뒤에는 2070에는 약 절반 이상 아주 심하게 비관론을 펼치는 사람은 말하기도 끔찍한 것 같아요. 70억 정도가 사망하고 지구에는 20억 정도만 생존해. 살아남은 사람들도 건강하게 살아남아 있던 게 아니죠. 가까스로 살아남은 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화석연료를 결국은 줄이는 운동에 교회도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후세들을 위한 이 보존, 또 현재 이웃과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연 환경에 대한 거 이미 충분히 전 강의 시간들에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교회 메시지에 들어올 수 있다. 많이 들어올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설교를 해야 된다. 안 하는 것이 방관이고 직무유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거다라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또 가계, 이제 가정경제,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죠. 기업들이 화석연료를 덜 쓰게 하고 또 화석연료를 개발하는 회사들을 찾아가서 더 이상 유전 발굴을 중단할 것을 하는 시민운동도 해서 성과를 냈던 것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의 시민 불복종 운동, 비폭력 저항 운동과 또 남아프리카의 이제 넬슨 만델라 이런 이야기들을 또 인도의 마더 테레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기후 위기는 이렇게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 교회가 연대해야 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리 라스무센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익숙한 생활 방식이 다른 생활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을 때는 과학적인 사실이나 경제적인 것보다는 도덕이, 윤리가 그 건설적 작업에 힘을 과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과제는 우리와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또 미래 세대에 지구를 넘겨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 교회와 신학이 중심 테마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제 13년 전에 미국에서 강조하면서 일종의 실천적인 운동 사례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학적인 논문이라기보다는요. 그러면서 여러 그 목회자들에게 이제 좋은 자극과 영향력, 또 선한 압력을 주었던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짐 안탈은 그 헌정에 손자들에게 이 책을 헌정한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손녀들을 지금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뭔지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 미래의 암울한 상상, 또 미래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잘 장성해서 삶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상상.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그림이에요? 어떤 게 실현이 되면 좋겠어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침 안탈의 우리를 향한 질문이에요. 이것은 미국 교회를 향한 외침이었지만 사실은 전 세계의 교회가 같이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막고 현재 살아가는 인류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은혜를, 복을 골고루 나누어 누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똑같이 이 복을 누리며 햇빛과 물과 공기와 또 이 여러 자연과 먹거리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의식의 변화, 습관의 변화, 그리고 자꾸 말해야 된다, 전달해야 된다. 기후위기입니다. 우리 생활 방식 개인적으로도 교회도 바꿔야 되지만 기업들도 바꾸도록 정치가들이 재생에너지 발전과 사용에 힘과 예산을, 실제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한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현재의 사명입니다. 미래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짐 안탈은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걸 보고 싶은 분들은 짐 안탈의 책을 읽어보시고 또 요점을 제가 적은 강의하는 예전과 똑같이 전부 다 거의 다 제가 한 유튜브는 거의 다 블로그에 강의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똑같이 13년 전에 노력했던 한국교회 환경 단체들과 연합해서 신학 세미나를 열었던 그걸 기념해서 이제 자료집을 만든 게 있습니다. 네, 그걸 몇 개를 보고 또 한국교회의 노력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